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교양과 상식이 풍부해지는 유익한 동아시아사 시간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자, 우리는 이번 시간부터 동아시아 공통의 문화 요소 유교, 율령에 이어서 불교라는 것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불교라고 하는 종교가 어떻게 성립을 하였으며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요. 그것이 동아시아에 어떻게 전파가 되었고 이후에 동아시아에서 역사가 진행됨에 있어서 불교가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그런 내용들까지도 마저 이어서 이 단원에서 살펴볼 예정입니다. 자, 일단은 공지사항부터 먼저 하나 말씀을 드리자면요. 자, 요거 불교 단원이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 수행평가 2021학년도 1학기 2학년 수행평가 볼 거거든요. 날짜는 대략 이때쯤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1반, 2반, 4반 학생들의 경우에는 5월 20일 목요일에 그리고 3반, 5반 학생들의 경우에는 5월 21일 금요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코로나가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에 따라서 이때 여러분들이 학교를 못 나오게 된다면은 다음으로 미뤄질 수도 있는데요. 일단은 선생님이 여러분들 학교 나오는 이 주에 이 날짜에 수행평가를 보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학교에 등교하시면은요, 선생님이 어떤 걸로 수행평가를 볼 건지 미리 공지를 해드릴 거예요. 위드랑에도 선생님이 이 불교 단원 끝나고 난 다음에 수행평까지 올려놓을게요. 여러분들이 미리 공부를 하셔서 이날 오셔서 수행평가 답안지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오픈북이에요. 여러분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미리 자료를 다 준비해 와서 학교에서 바로 적기만 하면 되는 수준의 것이거든요. 여러분들 별로 어렵지 않고 부담 많이 안 가셔도 되거든요. 의지가 있는 학생들이라고 한다면은 누구나 다 답안을 잘 작성하라고 좋은 전수를 받을 수 있는 형태의 수행평가예요. 나중에 다시 한번 공지해 드릴 테니까 일단은 이 날짜에 수행평가 본다라는 거 정도 미리 기억을 해두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불교 단원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데요. 예전에 선생님이 대학교 다닐 때 불교 미술사 수업을 들었는데 그때 중간에 어떤 학생이 수업을 듣다가 중간에 수강을 포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랬냐라고 물어봤더니 자기는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사람이라서 이 불교와 관련된 내용을 듣고 있자니 악마의 속삭임같이 들려서 도저히 못 듣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친구가 있었는데요. 여러분들 중에는 그런 학생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우리는 이걸 종교적 차원으로 접근한다기보다는 동아시아 공통의 문화 요소로 살펴보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큰 부담은 안 가지셨으면 좋겠고 자기가 믿는 종교 외에 다른 종교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도 선생님은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큰 부담 가지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참으로 다행인 거는 이 불교 단원의 학생들이 굉장히 이해하기 어려워하고 또 지루해하는 단원 중에 하나거든요. 오프라인 시간에 수업을 했다면 많은 학생들이 꾸벅꾸벅 졸았을 텐데 다행히 온라인으로 수업을 진행하게 돼서 조금 부담이 덜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기는 해요. 자, 우리 그러면은 동아시아 공통의 문화 요소 중에 하나인 불교에 대해서 같이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대승불교의 성립과 전파라는 주제에 대해서 같이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봅시다. 불교라고 하는 종교는 기원전 6세기경에 인도에서 성립한 종교입니다. 그리고 이 종교를 창시한 사람은 고타마 시타르타 혹은 석가모니 부처라고 불리는 인물이지요. 자, 불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이 불교를 창시한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크리스교를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을 빼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이 인물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흔히 석가모니라고 불리는 이 분은요, 기원전 6세기경에서 5세기경에 걸쳐서 인도에서 살았던 분을 말합니다. 자, 본명은 고타마 시타르타이고요. 오늘날 인도 북부의 네팔 지역이랑 이제 걸쳐 있는 지역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지역을 통치했던 샤카족이라고 하는 부족이 세운 나라의 왕자로 태어났던 사람이 바로 이 석가모니라고 하는 고타마 시타르타라는 사람이었어요. 잠깐만요. 창문 좀 닫고 올게요. 네, 밖에서 다른 학생들이 체육 수업을 하고 있어서 조금 잡음이 들려서 창문을 닫고 왔습니다. 자, 고타마 시타르타라는 인물은 인도 북부 네팔 지역에 걸쳐 있는 샤카족이라고 하는 부족이 다스리는 왕국의 왕자로 태어났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 사람은 왕자로 태어났기 때문에 사실 무엇 하나 삶에 있어서 부족한 것 없이 모든 걸 다 누리는 그야말로 금수저 오브 금수저로 태어난 사람이 바로 이 고타마 시타르타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무엇 하나 부족할 것 없었던
있었던 이 왕자의 삶이 이 고타마 시다르타를 무척이나 괴로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도대체 인간은 왜 살아가는 것일까? 삶은 왜 이렇게 고통스러울까? 나는 모든 것을 다 가진 왕자인데도 왜 이렇게 나는 뭔가 어딘가 마음 한구석이 불안할까? 늘 이런 어떠한 고민을 하면서 풍요로운 삶을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늘 얼굴에 근심이 가득한 사람이었다라고 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똑똑하고 총명한 사람이었다라고는 하는데요.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점점 더 그러한 고민들 때문에 머리가 아프고 수심이 깊은 그런 어떤 모습을 보였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왕과 그 주변의 사람들이 이 고타마 시다르타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파티도 열어주고 웃기는 코미디언도 불러서 웃겨주고도 했는데 도무지 그러한 어떤 고민이 사라질 기색이 보이지 않더라라는 것이죠. 자, 이런 고민 때문에 너무나 머리가 아팠던 고타마 시다르타라고 하는 왕자는 어느 날 성 밖으로 나가서 산책을 하게 되는데요. 그 과정에서 늙은 노인을 보게 되고요. 또 병든 사람들을 보게 되고요. 또 죽은 시체, 사람이 죽은 시체를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람은 누구나 늙고 병들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인가? 왜 인간은 이렇게 삶이 고통스럽지? 라는 그런 어떤 고민을 하게 되는데 그러다가 성 밖에서 매우 평안한 얼굴의 승려 수행자를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저 사람은 어떻게 인간의 삶이 고통스러운데 저렇게 평안한 얼굴을 하고 있을까? 내가 가야 할 길 역시 저러한 어떤 수행자의 길이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집을 떠나서 본격적으로 수행자의 삶을 인생의 진리를 탐구하는 수행자의 삶, 승려의 삶을 살아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는 그걸 가지고 출가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한자로는 나갈 출자의 집 가자, 집을 나간다라는 뜻이지만은 단순히 그냥 집을 나가는 가출하고는 달리 일반적인 사람들의 삶, 우리가 흔히 불교에서 속세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속세를 살아가는 일반적인 삶의 모습을 버리고 삶의 진리를 탐구하기 위해서 수행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불교 용어로 출가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쉽게 말해서 스님이 되는 행위를 출가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고타마 시다르타의 경우에는 수행자의 삶을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인도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유명하다라고 하는 사상가들을 다 찾아가요. 그리고 그 사람들 밑에서 삶의 진리를 찾기 위한 여러 가지 공부들을 수행들을 하게 됩니다. 아주 힘들고 괴로운 수행이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고행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 그래서 여러 사상가들을 찾아다니면서 삶의 진리를 찾기 위한 힘든 수행의 과정들을 6년 동안이나 하는데 자기에게 만족스러울 만한 답을 준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라는 것이죠. 자, 결국 이 고타마 시다르타는 자신이 찾고자 하는 문제의 답은 자기 스스로 찾아야 되는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고요. 스승들을 따라다니는 고행의 삶을 끝을 내고 보리수나무 아래에 앉아서 깊은 명상에 잠기게 됩니다. 그리고 약 77일 동안 보리수나무 아래에서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수행을 한 끝에 결국에는 무언가 깨달음을 얻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진짜로 77일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않은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그렇게 얘기는 전해져 내려와요. 자, 그리고 자신이 깨달음을 얻었어요. 이것이 바로 그 답이었구나. 자신이 평소에 가지고 있었던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아내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깨달은 바를 여러 사람들한테 가르치기 시작을 하면서 제자들을 가르치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 점차 그를 가르치는 그의 가르침을 따르는 제자들이 늘어나게 되면서 이 고타마 시다르타의 가르침과 깨달음은 이후에 종교로 발전하게 되니 우리는 그것을 불교라고 부른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 석가모니가 우리는 왜 이걸 안 썼구나. 자, 우리는 그러면 이 고타마 시다르타라고 하는 사람을 왜 석가모니라고 부르느냐? 그 얘기 있었어야 되는데 빼먹었네요. 자, 옆에다 좀 써볼게요. 석가모니라고 하는 말은 인도어 샤카무니를 한자로 번역한 말인데요. 샤카무니라고 하는 인도어는 무슨 뜻을 가지고 있냐면은 샤카족의 현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대요. 이 고타마 시다르타라고 하는 사람이 원래 샤카족의 왕자였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 사람이 가르침을 전하는 내용들을 들어보니까 저 사람은 굉장히 현명한 사람이다라는 그런 것들을 사람들한테 이제 인정을 받고 또 인식을 시켰던 거죠. 자, 그래서 이 고타마 시다르타의 경우에는 이후에 샤카족의 현자라는 의미에서 샤카무니라고 불리게 되고 이것을 한자로 번역하게 되었을 때 이제 석가모니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람을 석가모니라고도 부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는 이 사람을 왜 부처라고 부르느냐? 자, 요것도 인도어에서 온 건데요. 인도어로 붓다는 깨달은 자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답니다. 깨달은 자라는 의미에서 인도 사람들은 또 이 고타마 시타르타를 붓다라고도 불렀는데요. 이 붓다라고 하는 말을 한자로 번역하면은 뭐가 되냐면은 불타가 돼요. 한자로 번역을 했을 때 불타가 되고, 요거를 나중에 우리나라에 불교가 들어오게 되었을 때 우리말로 번역을 했을 때 불타가 부처라는 용어로 발음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고타마 시타르타라는 사람을 석가모니 부처라고 부르는 것이죠. 다 같은 사람을 일컫는 말인데요. 이렇게 약간의 뜻이 달랐다라는 것 정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예수님 같은 경우에도 그렇죠. 우리가 구세주라는 의미에서 그리스도라고도 부르잖아요. 그죠? 뭐 비슷한 의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석가모니 부처가 깨닫고 제자들에게 가르쳤던 그의 교리의 특징은 무엇인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인과응보를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일은 원인이 있고 그 원인으로부터 일어난 결과다라는 것이죠. 세상에 원인 없이 일어난 일은 없다라는 겁니다. 모든 일은 그것이 일어나게 되는 원인이 있었기 때문에 그로부터 나타난 결과다라는 것이에요. 또 내가 어떠한 행동을 했을 때 그러한 어떤 행동이 또 원인이 되어서 또 다른 결과를 가져온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종류의 일들은 원인과 결과, 그것이 또 원인이 돼서 결과, 원인과 결과, 이런 식으로 끊임없이 이어진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나에게 일어난 일, 모든 것들은 그것이 원인이 있기 때문에 나에게 일어난 결과로서 일어난 것이다라고 보는 것이 바로 인과응보라고 하는 것이죠. 이해되시죠? 자, 두 번째 윤회전생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지금 우리는 여러분들은 오산고등학교의 학생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죠? 현재의 나의 존재로서의 삶을 가지고 우리는 현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불교에서는 현재로서의 나의 삶이 있기 이전에 나는 또 다른 존재로서의 삶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전생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래서 또 다른 존재로서의 삶이 있었고 그렇게 살다가 죽었는데 나중에 나는 오늘날 오산고등학교의 학생으로 다시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내가 오산고등학교의 학생으로 살다가 나중에 다른 일을 하면서 살다가 죽으면은 나중에 또 다른 존재로서 다시 태어나서 또 다른 인간 혹은 뭐 다른 존재가 될 수도 있는데 또 다른 존재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게 내 생에 해당을 해요. 자, 어렵게 생각하실 거 없어요. 우리 가끔 가다가 뭐 그런 표현 쓰죠. 그죠? 뭐 일반인이 연예인하고 예쁘고 잘생긴 연예인하고 결혼하면 어떤 표현 쓰나요? 야, 저 사람은 전생에 나라를 구했나 보다 라는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그죠? 자, 사실 인과응보하고 윤회정생은 연결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내가 현재 삶이 이렇게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원인은 무엇이냐? 그것은 내가 현재의 삶이 있기 이전에 다른 존재로서의 삶, 전생을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나의 현재의 삶, 현생이 결정이 된다. 그리고 내가 현재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나의 다음 생이 결정이 된다 라고 하는 게 바로 윤회전생이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내가 살면서 착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하게 됐다면은, 많이 하면서 살았다면은 다음 생에는 지금보다 좀 더 좋은 삶으로 다시 태어난다라는 것이고요. 반대로 내가 살면서 나쁜 짓을 많이 저지르고 인간으로서 하지 못할 짓들을 많이 했다라고 한다면 다음 삶에는 지금보다 훨씬 더 못한 존재로 다시 태어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사람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뭐 동물로 다시 태어날 수도 있다라는 거죠. 뭐 그래서 이제 불교를 믿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개고기 잘 안 먹는다고 해요. 왜냐하면 불교에서 개의 경우에는 인간과 굉장히 가까운 동물이잖아요. 그래서 전생에 나와 가까운 인간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다고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절에 다니는 사람들, 불교를 믿는 사람들은 개고기를 잘 안 먹는다, 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더라고요. 자, 아무튼 그 개념이 바로 인과응보, 윤회전생이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이거 말고도 뭐 여러 가지 가르침의 내용들이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수업 시간에 다룰 몇 가지 중요한 교리이기 때문에 같이 한번 이야기를 해보았어요. 자, 이것보다 더 중요한 석가모니 부처의 핵심적인 가르침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자비와 평등이고요. 나아가서 수행을 통해서 해탈을 이루어야 한다라는 것이거든요. 자,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겠죠, 그죠? 자, 같이 한번 이 석가모니 부처의 가르침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석가모니 부처의 경우에는 모든 인간은 그 삶이 괴로울 수밖에 없다. 인간의 삶은 고통의 연속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닌데 나는 지금 삶이 행복한데 왜 인간의 삶은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그것은 바로 인간은 누구나 끝없는 욕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신이 채워지지 않는 욕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간은 누구나 괴로울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가 흔히 뭐 여자친구가 없어서 돈이 없어서 성적이 낮아서 괴롭다라고들 이렇게 많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사실 근데 가만 생각해 보면은 그게 아니다라는 거죠. 내가 괴로운 이유는 여자친구가 없어서가 아니라 여자친구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욕심을 갖기 때문에 괴롭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요, 여자친구가 생겼으면 그 순간 그 사람은 모든 고통이 다 사라지나요? 뭐 일시적으로 그럴 수 있지만 또 여자친구가 생기면 남자친구가 생기고 나면은 얘가 나한테 더 잘해주길 바라는 마음에 얘는 내가 이런 것들을 바라는데 왜 이렇게 해주지 않지? 라고 하면서 그로부터 또 괴로움을 느끼게 되죠. 그죠? 또 내가 바라는 걸 해줬어. 그러면은 그거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이 사람하고 더 깊은 사랑을 나누고 싶은 그런 생각 때문에 또 다시 괴로워요. 그죠?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돈도 마찬가지죠. 나는 돈이 없어서 가난해서 괴로워 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러면 돈을 도대체 얼마나 많이 가져야 행복할까요? 돈이 아주 많은 사람들은 그러면은 나는 이제 가질 만큼 가졌으니까 더 이상 욕심이 없어, 돈 더 이상 필요 없어 라고 생각하나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죠? 끝없이 더 많은 걸 갖고 싶어 합니다. 그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인간은 그런 끝없는 욕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욕심으로 인해서 삶이 계속해서 괴로울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혹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아니요, 저는 여자친구 없어도 되고요, 돈 없어도 되고요, 성적이 낮아도 상관없어요. 저는 정말 아무 욕심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삶이 괴롭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는데, 봅시다. 인간은 누구나 태어나서 늙고 병들어 죽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생로병사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한번 태어난 인간이 늙지 않은 사람이 있나요? 없어요. 누구나 다 늙죠. 그리고 누구나 다 병들고 결국에는 누구나 다 죽습니다. 그죠? 이 삶에서 태어나서 늙고 병들어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피해갈 수 없는 반드시 보게 되는 나의 운명이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사람들 중에서 늙고 싶은 사람 있나요? 병들고 죽고 싶은 사람 있나요? 아니에요. 누구나 다 늙고 병들어 죽을 수밖에 없는데 누구나 늙고 싶지 않고 병들고 싶지 않고 죽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끝없는 욕심을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욕심으로 인해서 인간의 삶은 계속해서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게 이 석가모니가 인간을 바라보는 관점이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인간은 누구나 고통스러운 존재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불교에서는 그러한 이 자신의 끝없는 욕심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존재를 중생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따라서 모든 인간은 다 그 삶이 괴로운 중생이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고 도우면서 불쌍히 여기며 살아갈 필요가 있다. 자비를 실천해야 된다라는 그런 어떤 가르침을 석가모니는 강조했던 것이죠. 창문을 열어둡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병 예방을 위해 우리 모두 동참합시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인간이 그렇게 괴로울 수밖에 없는 존재면은 죽을 때까지 그렇게 평생 괴롭게 살아야 되느냐? 아니죠. 석가모니 가르침의 핵심은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이 끝없는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느냐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끝없는 그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불교에서 참선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명상을 해야 된다. 아까 석가모니가 여러 스승들을 따라다니다가 그 괴로운 수행을 했지만 결국에는 깨달음을 얻을 수가 없어서 보리수나무 아래 앉아서 77일 동안 혼자 명상을 한 끝에 깨달음을 얻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죠? 그와 마찬가지로 석가모니가 그러했듯이 그의 수행 방법을 따라서 참선이라고 불리는 명상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자기보다 먼저 깨달음을 얻은 석가모니가 가르친 바, 우리는 그것을 교리, 불교의 교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나보다 먼저 깨달음을 얻은 이 석가모니의 가르침을 공부해가면서 어떻게 하면은 이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까를 공부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러한 과정, 참선과 교리 공부를 통해서 이 나의 어떤 삶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과정을 하는 것을 가지고 우리는 수행, 불교에서는 수행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다시 말해서 불교에서 말하는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나의 모든 고통의 근원이 욕심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 욕심을 버리기 위해서 이런 어떤 명상이나 교리 공부와 같은 수행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불교에서 말하는 수행의 의미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이러한 어떤 수행을 통해서 나의 모든 고통의 근원이 욕심을 깨닫고 그것을 버리기 위한 수행을 한 끝에 모든 욕심을 다 버린 상태에 도달하였다라고 한다면 불교에서는 그것을 깨달음의 상태의 해탈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깨달음을 통해서 모든 종류의 욕심과 고통으로부터 벗어난 완전한 자유의 상태에 도달했을 때 불교에서는 그것을 해탈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가 가르침의 핵심적인 내용은 인간은 누구나 괴로울 수밖에 없는 존재이다. 그리고 그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참선, 명상과 교리 공부를 통해서 욕심이 나의 고통의 근원임을 깨닫고 그것을 버리기 위한 수행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그것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음으로써 완전한 자유의 상태, 모든 욕심과 고통으로부터 벗어난 해탈의 단계에 도달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석가모니의 가르침이다라는 것이죠. 불교는 여러분들이 흔히 오해하는 것들이 있습니다만은 불교는 부처라고 하는 신적인 존재를 숭배하는 그 사람을 무조건 믿고 따르는 그런 종류의 종교는 아니에요. 근본적으로는 뭐 요즘에 많이 변하긴 했습니다만은 좀 이따가 이야기할 거예요. 그래서 원래 불교라고 하는 종교는 자기 스스로의 어떤 수행을 통해서 삶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나는 노력을 하는 종교라고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네요. 자, 아까 석가모니의 가르침 가운데 자비와 평등을 강조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평등 이야기했죠. 자비 이야기를 했고 평등은 이야기 안 했죠. 자, 그러면 어디에서 여기서 석가모니의 가르침 가운데 평등이라고 하는 부분을 찾을 수가 있느냐? 자, 인간은 누구나 늙고 병들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신분이 높은 사람이건 낮은 사람이건 누구나 늙고 병들어 죽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자, 따라서 신분이 높건 낮건 따라 떠나서 누구나 석가모니의 가르침을 따라서 이러한 수행을 한다면은 부처라고 하는 어떤 단계? 부처. 우리는 아까 붓다라고 하는 것은 깨달은 자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죠? 깨달음을 통해서 해탈의 단계에 도달할 수 있다. 부처가 될 수 있다. 인간은 누구나 늙고 병들어 죽기 때문에 이러한 수행을 통해서 해탈의 단계에 도달했을 때 누구나 깨달음을 얻은 석가모니와 같은 존재, 부처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석가모니의 가르침이다라는 것이죠.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석가모니는 신적인 존재는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래서 이것이 바로 석가모니의 가르침 속에 들어있는 평등 사상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신분이 높은 사람이건 낮은 사람이건 누구나 늙고 병들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다. 따라서 누구나 수행을 한다고 한다면 누구나 석가모니 부처처럼 해탈을 얻은 사람, 깨달은 자, 부처가 될 수 있다라는 데에서 이 석가모니의 가르침의 평등 사상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래서 이런 어떤 석가모니의 가르침은 당시 엄격한 신분 질서, 여러분 혹시 갑자기 버퍼링이 왔네. 인도에 있는 굉장히 엄격한 신분 제도 있잖아요. 카스트 제도라고 들어봤나요? 그렇죠. 이미 수천 년 전부터 있었던 인도의 이 굉장히 엄격한 신분 제도인 카스트 제도 속에서 고통받던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러한 어떤 자비와 평등을 강조하고 그러한 어떤 삶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가르침을 이야기했던 석가모니의 가르침은 많은 사람들에게 큰 울림을 주었고요. 그를 믿고 따르고 그의 가르침을 따라서 수행을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불교도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그런 사람들은 석가모니의 가르침에 따라 해탈을 목표로 명상과 교리 연구에 전념을 하게 되니 이것이 곧 불교라고 하는 종교의 탄생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이해가 좀 되나요? 자, 우리가 지금까지 조금 역사적인 이야기를 하다가 종교적인 이야기를 하려다 보니까 좀 어렵죠, 그죠? 그리고 이제 불교라고 하는 종교가 신에 대한 무조건적인 복종과 믿음을 강조하는 것하기보다는 스스로의 어떤 삶을 되돌아보고 그로부터 깨달음을 얻어 나가야 하는 그런 종류의 어떻게 보면 철학에 가까운 종교이다 보니까 불교라는 종교를 이해하기 조금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 아무튼 선생님이 수업을 제대로 했는지, 그리고 이제 불교라는 종교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튼 이 정도면은 여러분들이 동아시아의 공통의 문화 요소인 불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해를 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러면은 이 불교라고 하는 것이 이후에 동아시아에 어떻게 전해지게 되는지 칠판 지우고 마저 이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네, 오래 기다려주셨습니다.
선생님은 오랜 시간을 보냈는데 여러분은 아마 한 1초 정도 기다리지 않았을까요? 자, 우리 방금 전에 불교라고 하는 종교가 어떤 종교인지 이야기를 해봤어요. 자, 그리고 동아시아에 전해진 불교는 불교 가운데 대승불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이고, 마스크 안 벗었네. 자, 여러분들 똑같이 예수님으로부터 그리스도교라고 하는 종교가 탄생하긴 했지만 그리스도교 같은 경우에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고 성당 다니는 사람이 있고 그렇잖아요. 그죠? 자, 그와 마찬가지로 불교에도 사실 다 똑같은 불교가 아니라 여러 가지 종류, 여러 갈래들이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 가운데 대승불교라고 불리는 불교가 동아시아에 전파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대승불교라고 하는 것은 기원전 1세기경에 일어난 새로운 불교 운동이고요. 그것은 제가자, 집에 있는 사람, 그러니까 출가를 한 승려들이 아니라 일반 신도들을 중심으로 발전한 새로운 불교 운동이 바로 대승불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대승불교의 특징은요, 석가모니를 신격화하고요, 부처와 보살의 자비로 중생의 구제가 가능함을 주장했던 것을 그 특징으로 하거든요. 뭔 소리인지 모르겠죠. 일단은 우리가 불교라고 하는 종교가 여러 개의 갈래로 나누어지는 과정부터 하나씩 차근차근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봅시다. 석가모니 부처가 살아있을 때, 그리고 그 사람이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인멸이라고 하는데, 석가모니 부처께서 인멸하시고 난 이후에 그의 제자들에 의해서 가르침이 이어지던 단계의 불교를 초기 불교 또는 원시 불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석가모니께서 살아있을 때, 또 그리고 그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은 제자들에 의해서 이 불교라고 하는 종교가 계속해서 이제 이어져 나갈 때를 우리는 초기 불교, 원시 불교라고 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석가모니께서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시간이 한 100년 정도 지나게 되면서 교리 문제를 놓고 불교라고 하는 종교 단체가 두 가지 갈래로 나눠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100년이란 시간이 지나면서 석가모니께서 살아있을 때하고 세상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단 말이야. 그래서 석가모니께서 100년 전에 하셨던 가르침을 그대로 따라야 되느냐, 아니면 세상이 변했으니까 세상이 바뀐 대로 다르게 적용해야 되느냐를 놓고 불교 교단, 종교단체 내부에서 갈등이 빚어졌었고 결국에는 둘로 나뉘어지게 되는데 그 각각이 상자부 불교와 대중부 불교라는 쪽으로 나누어졌다라는 것이죠. 석가모니의 가르침을 1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어도 그대로 따라야 된다는 쪽이 상자부 불교이고요.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사회 변화에 따라서 다르게 받아들여야 된다는 쪽으로 주장했던 것이 바로 대중부 불교라는 쪽이었는데요. 자, 그 중에서 좀 더 사람들에게 널리 전파가 되고 또 세계적으로 널리 퍼져나가면서 더 큰 영향을 미친 쪽은 바로 이 상자부 불교 쪽입니다. 좀 더 엄격한 기준과 계율을 요구했던 좀 더 엄격한 기준과 그리고 불교를 믿는 사람들이 지켜야 되는 규칙들, 그걸 계율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엄격한 계율을 요구했던 쪽이 바로 상자부 불교라고 합니다. 자, 이 초기 불교가 이렇게 두 가지 갈래로 나눴을 때 시기의 불교를 부파 불교라고도 하는데 지금은 우리 교과서에 빠져 있으니까 그냥 그렇구나 하고 정도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가운데 좀 더 널리 영향을 미쳤었고 또 이제 사람들에게 많은 영향을 주었던 상자부 불교의 경우에는 좀 더 널리 유행을 했던 상자부 불교의 경우에는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석가모니께서 그러하셨던 것처럼 사람들은 불교를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개인적 수행을 통해서 해탈에 도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한 게 바로 이 상자부 불교 쪽이었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수행자의 삶을 살아가는 출가자들을 중심으로 석가모니의 가르침을 엄격하게 지키고 따를 것을 강조한 쪽이 바로 이 상자부 불교 쪽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상자부 불교의 경우에는 아직까지 인도하고 중국이 연결이 되는 비단길이 개척되기 이전이었기 때문에 인도와 가까웠던 바다를 통해서 인도와 가깝게 접근할 수 있었던 동남아시아 지역에 주로 전파가 된 게 바로 이 상자부 불교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동남아시아 여행 가본 사람이나 아니면 동남아시아의 사원이나 불상 이런 것들을 사진으로 영상으로 본 사람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 불교하고 좀
많이 달라 보이잖아요. 그죠? 이 갈래 자체가 조금 달랐기 때문에 그런 모습이 차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자, 아무튼 이 상자부 불교의 경우에는 철저하게 출가자, 수행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중심이었고 석가모니의 가르침을 엄격하게 지키고 따를 것을 강조하는 쪽이 이 상자부 불교였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일반 신도들 입장에서는 이런 어떤 상자부 불교를 따르고 믿고 그 가르침대로 살아나가는 것이 상당히 어렵고 부담스러웠다라는 것이에요. 일단은 우리가 좀 전에 불교의 교리에 대해서 배웠습니다만은 내용이 결코 쉽지 않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처럼 지금 이렇게 공부를 많이 한 고등학생들도 쉽게 이해하지 못하는 수준이었는데 대다수의 사람들이 글을 쓰거나 읽을 줄 몰랐던 과거에는 이 불교의 내용이 얼마나 어렵게 다가왔겠어요. 그죠? 자, 그리고 욕심을 버린다라는 거 말이 쉽지 사실 그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잘 모르겠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불교가 너무 어렵고 엄격한 그런 어떤 특징을 가진 게 바로 이 상자부 불교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쉽게 다가가지 못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이 불교라고 하는 종교가 가지고 있는 매력을 알리지 못했고 또 많은 사람들을 고통으로부터 불교가 꺼집어내주는 구제해주는 불교가 많은 사람 불교가 고통받는 많은 사람들을 잘 구제해주지 못하는 그런 어떤 한계가 나타났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렇게 엄격하고 어렵고 쉽게 접근하지 못했던 이 상자부 불교에 대한 반대 운동으로 반대로 비판하면서 그것을 비판하면서 그에 대한 반대 운동으로 일어났던 것이 바로 기원전 1세기 인도에서 새롭게 성립된 대승불교라고 하는 것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대승불교의 경우에는 이 비단길이 개척이 된 기원전 1세기경에 인도에서 성립된 것이었기 때문에 이후에 비단길을 통해서 동아시아 지역에 전파되었다라는 것이고요. 이후에 동아시아에서도 법삼종이라든지 화엄종이라든지 선종과 같이 어떤 것을 강조하느냐에 따라서 석가모니의 가르침 가운데 어떤 것을 중시 여기느냐에 따라서 여러 개의 종파로 나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예전 교과서에는 있었습니다만 지금 우리 교과서에는 빠져있긴 한데요. 그 외에도 밀교라든지 티베트 불교라든지 여러 개의 갈래가 나눠져 있기는 합니다. 그냥 이런 게 있다 정도만 알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다시 대승불교로 돌아옵시다. 자, 이 대승불교라고 하는 것은 출가자들이 중심이 된 상자부 불교가 너무 어렵고 엄격하고 쉽게 다가갈 수 없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반대 운동으로 일어난 게 바로 대승불교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출가한 사람들이 아닌 일반 신도들, 제가자들을 중심으로 일어난 운동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따라서 대승불교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상자부 불교와 반대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죠? 좀 더 쉽고 간단하게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러한 성격의 불교가 바로 대승불교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석가모니를 신격화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선생님이 아까 전에 이야기했죠. 그죠? 석가모니는 결코 신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절에 가서 보는 부처의 모습은 신과 다를 바가 없잖아요. 그죠? 신적인 존재로 만들어 모시다. 그게 바로 신격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했느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석가모니의 가르침을 믿고 따라야 됩니다. 그대로 수행을 해야 돼요. 라고 불교를 모르는 사람한테 이야기를 한다면 당연히 불교를 모르는 사람은 석가모니 부처가 누군데요? 라고 이야기를 하겠지. 그러면은 어디부터 이야기를 해야 되나요? 모든 인간은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방법을 이렇게 해가지고 가르치신 분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이 잘 못 알아듣겠죠. 그죠? 어떻게 하면 쉽게 알아들을까요? 신이야. 신처럼 위대하신 분이야. 이렇게 대단하신 분이야. 라고 이렇게 해야지 사람들이 그렇구나. 그렇게 위대한 분이구나. 라고 쉽게 이해하고 따라갈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석가모니를 신격화한 것이 대승불교의 특징이다라는 것이에요. 원래 부처님은 돌아가실 때 나는 신이 아니니까 절대로 나를 그림으로 그리지도 말고 불상으로 만들지도 말고 조각도 하지 말고 절대로 나를 그렇게 신처럼 모시지 말아라 라고 이렇게 유언을 남기고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한동안 이 부처님은 당연히 그런 어떤 종교적 대상이 신앙의 대상으로 표현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승불교 운동이 일어나면서 본격적으로 부처님이 그림으로 그려지고 조각상으로 만들어지고 또 이제 모셔지고 신처럼 숭배받는 그런 어떤 대상으로 변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사람들은 불교라고 하는 종교가 좀 더 쉽게 다가가기를 바랬던 것이에요. 그죠? 그러면서 대승불교가 만들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대승불교의 특징은 부처 보살의 자비로 중생의 구제가 가능함을 주장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보살이라고 하는 개념도 대승불교가 성립되면서 새롭게 나온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보살이란 대승불교에서 이상적인 존재로 꼽는 것이고요. 깨달음을 얻었어요. 그래서 해탈의 단계로 갈 수 있는데 해탈을 잠시 미루고 잠깐만요. 네, 햇빛이 들어와서 살짝 실판에 번지는 것 같아서 커튼을 닫고 왔어요. 자, 보살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절에 가면은 부처님 양 옆에 서 있는 서브 같은 존재인가?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보살 같은 경우에는요, 대승불교에서 이상적인 존재로 꼽는 존재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미 깨달음을 얻었어요. 그렇지만은 완전한 자유의 단계로 가는 해탈의 경지는 잠시 미룹니다. 나만 이렇게 모든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어. 나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고통받는 모든 중생들을 다 함께 구제하고 그들과 함께 해탈의 경지에 도달하겠다 라는 그러한 어떤 꿈을 가지고 실천해 나가는 존재가 바로 보살이라고 하는 존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깨달음을 얻었으나 해탈을 미루고 중생 구제를 위해서 노력하는 존재가 바로 보살이다라는 것이죠. 대표적인 보살, 우리가 흔히 이제 나무아미탑을 관세음 보살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죠? 관세음 보살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세상의 소리를 보고 듣는 보살이 바로 관세음 보살이에요. 이 세상의 수많은 중생들이 어떤 것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는지를 보고 듣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직접 도와주는 보살이 바로 이 관세음 보살이라고 하는 대승불교에서 이야기를 하는 이상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이제 관세음 보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나라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만은 중국이라든지 동남아시아 이런 데 쪽으로 가게 되면은 굉장히 여러 개의 많은 손을 가지고 있는 보살상으로 표현이 되기도 해요. 우리 천수 가늠 이런 거 들어봤는지 모르겠네. 손이 1000개나 되는 보살상, 이 이제 천수 가늠 보살인데 왜 그렇게 손이 많느냐? 이 세상의 수많은 중생들을 구제해주기 위해서, 고통받는 사람들을 구원해주기 위해서는 많은 손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천수 가늠식으로 표현이 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어떤 부처나 보살의 무엇을 통해서, 사실은 핵심은 요거예요. 자비를 통해서 고통받는 중생들을 그 고통으로부터 구제해주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주장하는 게 바로 대승불교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런 거예요. 꼭 욕심을 버리기 위한 수행을 통해서 해탈의 존재, 해탈에 도달할 수 있는 것만이 이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중생의 삶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석가모니께서는 이런 어떤 수행을 통한 해탈뿐만 아니라 자비를 강조하셨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모든 인간은 불쌍하고 괴롭고 불쌍한 중생이라고 하는 존재인데 그들을 돕는 행위, 자비를 베푸는 행위로도 사람들이 고통받는 삶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바로 자비로 중생의 구제가 가능하다라는 게 바로 이 대승불교의 특징이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다시. 자, 석가모니는 여러 가지 가르침을 말씀하셨어요. 그죠? 자비와 평등을 강조했고 수행을 통한 해탈을 강조하셨습니다. 자, 그 중에서 인간이 고통받는 존재라고 했어요. 중생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인간이 끝없이 고통을 받는 것으로부터, 중생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느냐? 나의 욕심이 모든 고통의 근원임을 깨닫고 그것을 버리고 자유의 단계인 해탈의 단계로 나아가기 위한 수행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다라고 했습니다. 그죠? 다시 말해서 삼자부 불교 같은 경우에는 그런 어떤 수행을 통해서 해탈을 이루는 것이 이 고통스러운 삶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강조했다라는 것이에요. 유일한까지는 아니지만 고통받는 삶으로부터 벗어나는 중요한 것이다라는 것을 강조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그런 어떤 수행을 통한 해탈이라고 하는 것, 출가자들에게는 굉장히, 이것도 어려운 일이긴 하지만 출가자들에게도 어려운 일이라고 한다면은 일반 신도들에게는 정말로 어려운 일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쉽게 다가가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수행하지 못해서 불교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의 고통을 쉽게 구제해주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비판에 부딪히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대승불교에서는
해탈을 통해서 수행을 통해서 해탈을 도달하는 것만이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아니다. 사람들은 자비를 실천함으로써 서로 사랑하고 돕고 그리고 이제 불쌍히 여기는 이런 어떤 자비를 실천하는 것을 통해서 고통받는 중생의 삶을 구제해 주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했던 게 바로 이 대승불교였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사람들의 경우에는 상자부 불교는 너무 어렵고 빡세게 나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기도 열심히 하고 남을 도우면서 착하게 살면은 그 역시 복을 받는다 라는 수준의 그런 어떤 쉬운 종교를 원했던 겁니다. 그래서 석가모니를 신격화했던 것이고 석가모니의 가르침들 가운데 좀 더 사람들이 쉽게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는 자비를 강조하는 그런 어떤 새로운 불교 운동이 일어났으니 그게 바로 대승불교였다라는 것이죠. 이제 좀 이해가 되나요? 네, 선생님도 요거를 한 2번, 3번 정도 해서 연습을 했으면 좀 더 매끄럽게 이야기를 할 수 있었을 텐데 늘 이렇게 온라인으로 처음 진도 나가는 부분은 조금 어버버버하고 정리가 깔끔하게 안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긴 하네요. 미안하게 생각을 해요. 혹시 이해 안 되는 부분 있으면은 나중에 시험 끝나고 얼마든지 다시 물어봐 주세요. 다시 한번 정리를 제대로 해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자, 아무튼 그렇게 쉽게 다가갈 수 있는 불교가 바로 대승불교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어떤 새로운 불교 운동이 일어나게 되었을 때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쉽게 불교를 믿고 따르게 되었을까요? 아무래도 상자부 불교보다는 그렇겠죠, 그죠? 자, 그러면서 이 대승불교라고 하는 것은 좀 더 많은 사람들이 믿는 불교, 민중불교로 발전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이고요. 그것이 비단기를 통해서 동아시아에 전파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대승불교에서 대승이라고 하는 것은 한자로 큰 대자에 탈승자, 수의 순자예요. 그래서 큰 수레다, 많은 사람들을 한꺼번에 구제할 수 있는 그러한 종교다라는 의미에서 본인 스스로들을 대승불교라고 불렀던 것이거든요. 자, 그리고 예전에는 이 상자부 불교를 뭐라고도 불렀었냐면 상자부 불교를 예전에는 소승불교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는데요. 사실 소승불교는 정확한 용어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승불교 입장에서 이 상자부 불교는 지나치게 개인적인 수행만을 강조한다. 소수의 사람들만을 구제하려고 한다라는 의미에서 소승불교라고 폄하해서 불렀던 거거든요. 사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대승불교가 전해진 나라이기 때문에 동남아시아에 전파된 이 불교를 소승불교라고 불러왔었는데 사실은 올바른 용어가 아니라는 거. 정확히는 상자부 불교라고 해야 되고 지금까지 혹시 소승불교라고 알고 있었던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대승불교에서 상자부 불교를 폄하해서 불렀던 잘못된 용어다라고 이렇게 다시 인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담입니다만은 상자부 불교에서는 그렇다고 해서 자기만 해탈에 도달하면 된다라는 식으로 이기적인 수행을 강조했던 그러한 불교는 아니에요. 물론 이 상자부 불교 역시 석가모니의 가르침을 따르는 불교이기 때문에 상자부 불교에서도 자비를 강조하기도 합니다. 다만 어떤 입장이냐면요, 자비를 실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깨달음을 얻지 못한 상태에서 섣불리 자비를 실천하게 된다면은 그것은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다라고 보는 입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남을 좋은 뜻에서 도우려고 했는데 막상 그것이 도움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오히려 더 해가 되어서 내가 미안했던 경험들, 혹시 이런 것들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하나씩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상자부 불교는 그런 걸 막자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개인적 수행을 통해서 해탈을 이루고 난 다음에 자신의 올바른 깨달음을 얻고 난 다음에 그 뒤에 자비를 실천해야 된다라는 쪽이 상자부 불교였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대승불교의 경우에는 대승불교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불교이기 때문에 수행을 통한 해탈을 하지 말자라는 거 아니에요. 석가모니의 가르침을 따라서 수행을 통해서 해탈에 도달해야 된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수행을 통해서 해탈에 도달하는 것만이 고통받는 중생들의 삶을 구원해 주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수행을 통한 해탈뿐만 아니라 자비의 실천을 통해서도 중생들의 구제가 가능하다. 두 가지를 한꺼번에 같이 해야 된다는 쪽이 바로 이 대승불교의 입장이었다라는 것이죠. 좀 더 이해가 잘 되죠, 그죠? 이렇게 좀 더 쉽게 여러 사람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다가가고자 했던 운동이 바로 대승불교였고, 그렇기 때문에 석가모니를 신격화한다든지 중생의 구제를 자비를 통해서 가능했다는 것을 주장한다라는 그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게 대승불교이다. 그래서 대승불교는 좀 더 많은 사람들이 믿는 민중불교를 발전하게 되었다라는 것이고요. 그것이 비단길이 개척되고 난 이후였기 때문에 이후에 비단길을 통해서 중국으로 전파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셨죠? 자, 방금 이야기했다시피 이 상자부 불교가 크게 인도에서 유행했을 때에는 아직까지 비단길이 개척되기 이전이었기 때문에 주로 동남아시아 지역에 전파되었다라고 한다면 기원전 1세기경이면은요, 한 무제 때 장건의 파견을 통해서 비단길이 개척이 된 게 기원전 2세기였으니까 비단길이 이제 동아시아와 서아시아 그리고 이제 서역 세계를 잇는 무역로로서 교역로로서 활용된 지도 시간이 한 100년 정도 지난 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비단길을 통해서 활발하게 이루어졌었던 문물의 교류를 통해서 불교도 중앙아시아를 거쳐서 비단길을 통해서 중원 지역 중국에 전파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중국의 화북 지역 같은 경우에는 비단길을 통해서 불교가 들어왔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강남 지역 같은 경우에는 육지를 통해서 들어오기도 했습니다만은 동아시아의 동서 교역로는 크게 세 가지가 있거든요. 초원길, 비단길, 그리고 베트남을 지나서 동남아시아를 거쳐서 인도 그리고 아라비아 반도로 연결이 되는 바닷길,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바닷길 우리가 나중에 또 이야기를 할 텐데 강남 지역 같은 경우에는 육지를 통해서도 불교가 들어왔지만 동남아시아, 베트남을 거쳐서 바닷길로도 불교가 들어오기도 했다라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자, 그런데 불교는 언제 전해졌냐면요, 대략 0년쯤 기원을 전후한 시기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전한 말쯤 이 중국의 불교가 동아시아에서 가장 먼저 전해졌다라는 것이죠. 전한에서 후한으로 넘어갈랑 말랑 하는 그런 시기쯤에 불교가 처음 전해졌는데 불교가 들어오자마자 동아시아에서 널리 퍼져나갔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왜냐면은요, 우리가 이번 시간에 살펴본 바와 같이 불교라고 하는 종교가 그 내용이 쉽지는 않아요. 어려워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불교라는 종교가 전해지기도 했지만 당시의 사람들의 경우에는, 중원의 사람들의 경우에는 그 불교라는 종교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아직까지 유교의 영향력이 무척이나 강했기 때문에 이 불교에 대해서 사람들이 큰 관심을 가지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0년쯤 기원을 전후한 시기에 전한 말쯤에 이 불교가 중원에 들어오긴 했습니다만은 널리 퍼지지는 못했었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러다가 이 불교라고 하는 종교가 널리 퍼져나가기 시작한 것은 언제부터이냐? 후한 말부터라고 볼 수가 있고요. 특히 이 위진남북조 시대 때 중국에서 불교가 빠른 속도로 퍼져나가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알다시피 후한 말부터 한나라가 망하기 시작을 했고 한나라가 망하면서 위촉오로 분열이 되고 그것이 이후에 서진에 의해서 통일이 되었다가 5호가 내려오면서 5호 16국 시대, 그리고 이제 화북의 5호 정권과 강남의 한족 정권을 나뉘어 싸우는 남북조 시대라고 하는 굉장히 혼란하고 분열된 시대를 겪게 되지 않습니까? 그죠? 자, 그렇게 혼란한 시대가 나타나게 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느냐? 그러한 어떤 사회적인 혼란을 당시의 통치 이념이자 대표적인 종교였던 유교가 그런 것들을 제대로 수습하는데 별 도움이 되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사람들은 점차 유교에 대해서 신뢰를 잃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중국에서 유교의 영향력이 점차 낮아지기 시작을 하죠. 특히 이렇게 사회가 혼란할 때에는 그 당시 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개인의 정서 역시 굉장히 괴로웠단 말이야. 정서적으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었단 말이죠. 자, 그러면서 사람들의 경우에는 자신의 마음의 위로가 될 수 있는, 나의 개인적인 어떤 삶의 고통의 위로가 되고 그것을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그러한 종교를 원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유교는요, 무엇을 강조했나요? 효와 충을 강조했어요. 부모에게 효도하듯 임금에게 충성하면 가정이 평화롭듯이 나라가 평화로워진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위진남북조 시대는 전혀 그런 것들이 사람들의 마음의 위로가 되지 않는 시대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람들이 유교를 대신해서 마음의 정서적 안정을 찾을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종교들을 원하고 있었을 때 그때 불교가 중국에서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불교가 이후에 중국에서 널리 퍼져나가게 되는 것이고요. 이후에 중국을 거쳐서 한반도와 일본으로 전파되면서 동아시아의 대표적인 종교로서 자리 잡게 되는 모습을 보이게 되거든요. 그 내용 우리가 다음 시간에 마저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불교 내용이 조금 어려웠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정작 선생님이 교재에 정리해준 내용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선생님이 오늘 이렇게 길고 복잡한 설명을 한 것은 교재와 교과서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 조금 어렵게 이야기를 해봤어요. 핵심적인 내용들을 중심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 우리가 수업 시간에 다룬 이야기가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이해가 바탕이 되어야 또 우리가 앞으로 전개해 나갈 불교와 관련된 동아시아 사의 내용들을 잘
잘 이해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힘들고 시간이 오래 걸리긴 했지만 자세하게 설명을 해보았습니다. 오늘도 공부하느라고 대단히 고생이 많으셨고요. 4반 학생들은 이 수업이 시험 보기 전 마지막 수업이죠, 그죠? 뭐 열심히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공부하느라고 고생이 많으셨고요. 4반 학생들은 공부 열심히 하셔서 중간고사 꼭 잘 보시길 바라겠고요. 1반, 2반, 3반, 5반 학생들 같은 경우에도요, 우리가 곧 만나게 될 거잖아요, 그죠? 요 내용들 정리 잘 해두시고 앞으로 이어지는 수업도 잘 소화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도록 합시다. 안녕.